정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정말 이 맹렬하는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쉬십시오. 그래야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날씨는 매우 무덥고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란 특별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답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함께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0명에 이르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찔려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반응,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즉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거룩한 질문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하는 믿음의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응답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바울을 통하여 함께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실천하는 믿음, 이 시간에는 중심 없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하나로 융합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실천에는 의지가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의지냐?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는 의지가 동반될 때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참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다는 것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42.195 모두 이 숫자를 아실 겁니다. 바로 마라톤의 거리입니다. 42.195km.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고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폐막식 전에 열리는 경기가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저 달리고 또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 참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관객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그 달리는 고통을 알기에 또 그 선수들의 그 인내를 또 알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또 이심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축구나 야구 혹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격렬함은 없으나 이 마라톤을 봄으로 인해서 또 그 경기만이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이 마라톤과도 같다라고 어르신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르막길이 나와도 달려야 되고 내리막길이 나와도 달려야 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또 신앙의 여정이, 믿음 생활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의미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화가 빗발치는 그러한 전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개념입니다. 승리를 이루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라는, 버티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러한 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호소가 우리의 호소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호소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을 보면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라도 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박국에,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호소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또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크게 영감을 받은 성경이 이 하박국서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는 자가 의인이며 올바른 사람이고 그 올바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고 그 올바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대답이 대답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혹은 어디로 피해라, 자, 이것을 해라 라는 답변이 아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모두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아까 그 하박국의 호소, 또 우리들의 그 호소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좀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우리들의 호소 속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악인들의 삶을
불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기진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로서 과연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을 산다, 영원을 소유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 무슨 뜻입니까? 부흥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숫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또 팽창하는 것, 확장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이지 부흥은 결코 아닙니다. 자, 참된 부흥이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이 부흥을 염원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질문을 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참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명이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회복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또 그 관계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지속적인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 아마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악물고 뛰던 그 몬주익 언덕을 뛰어오르던 그 대한민국의 깡마른 23살 청년 황용조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이 다 된 지금에도 그 선수의 이를 악물고 뛰던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지속적인 속력으로 달리던 그 황용조 선수. 자, 그 결과 일본과 독일 선수의 추격을 물리치고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그 마지막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이 올림픽의 첫 번째 금메달과 마지막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더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금메달을 획득한 황용조 선수,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바닥에 쓰러져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리고 감격에 차하던 그 표정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며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어떠할까요? 그 금메달이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었을 때, 그때의 감격을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현재 살지만 동시에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그 지속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